네, 반갑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과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조금 어색하더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힘차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 인성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부터 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중학교 때 학교의 대표로 선발되어서 학교 대항전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무슨 대표였을까요? 예, 제가 하도 축구 얘기를 많이 해서 축구 대표인 줄 아시는데 사실 이 주먹 대표로 나갔었습니다. 주먹 대표로 다른 학교와 싸우러 나갔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좀 이렇게 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당시에 제가 다닌 학교는 굉장히 모범적인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딱히 마땅한 애가 없어서 제가 대표로 나간 거였죠. 그래도 어찌 됐든 대표니까 그 당시에 조금 설렜던 것 같은데 문제는 저와 맞붙게 된 학교였습니다. 제가 결투를 하러 간 그 학교는요, 지역에서 상당히 악명이 높은 전투적인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대표로 나온 친구는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친구였습니다. 주먹으로 한 대 치면 상대방의 이빨이 3개가 나간다고 해서 원펀치 3강냉이라는 별명이 있던 친구였고요. 굉장히 무성한 소문을 갖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 학교 대표로 그 친구와 맞붙어 간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진짜 두려웠고요. 너무 두려워서 잘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로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할 생각을 했습니다. 최대한 쪽팔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싸움을 하지 않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찾아냈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였습니다. 싸움이 벌어질 위치를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서 싸움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핸드폰도 없었던 저에게 버거웠던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저는 결투를 치르는 그 격전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떠는 제가 악명 높은 학교의 대장과 싸우러 간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친구가 소문처럼 대단했을까요? 싸움이 시작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역구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하다고까지 소문이 났던 그 친구는 물론 얼굴은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고 덩치도 저보다 훨씬 컸지만 그냥 똑같은 애였습니다. 예, 그냥 중딩이었어요. 저는 싸우기 전까지 머릿속으로 엄청난 격투기 선수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었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그냥 똑같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제 주먹이 비록 작지만 매서운 주먹임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마주한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맞닥뜨리지도 않은 실체를 상상하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이 이야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죠.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정탐한 뒤에 40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비록 비옥한 땅이지만 강대한 사람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더 나아가 그들은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이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며 소문까지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울부짖으며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등,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등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 이제는 새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일제강점기를 벗어나서 광복을 맛본 이들이 다시 일제의 지배하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기만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은망덕한 반응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마주한 그 문제에만 집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그런 헛소리까지 해댄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주한 상황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등지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들을 보고 있자면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조금 미련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까요? 안타깝게도 이 미련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주님께 택함을 받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떨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존재이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똑같은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지 않았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에 포함되었던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두려움에 떨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고 잔뜩 쫄아서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나쁜 소문을 냈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잔뜩 쫄아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백성이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담대함의 이유는,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랬기 때문에 견고해 보이던 성읍 가나안과 그곳에 사는 커다란 사람들을 보면서도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두려운 상황들이 참 많죠. 제가 모든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진 못했지만 많은 두려움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한 그 상황이, 그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큼 크게 느껴지시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그 가나안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시나요?
근데요, 지금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봤을 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처한 모든 문제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문제와 두려움이 아니게 될 것이고,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 아론, 그리고 모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을까요? 그 땅을 직접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이 낸 소문을 듣고 겁에 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정탐꾼들을 통해 쉽지 않은 상황을 보고 받았을 뿐 아니라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자신들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마주했던 모세와 아론이었을까요? 당연히 모세와 아론 아니었겠습니까? 외부에 있는 적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온 백성이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불평을 쏟아내고 반기까지 들었으니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온 공동체 앞에서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걸 보고 몇몇 친구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먹고 엎드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모세와 아론이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먹고 엎드린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먹어서 엎드린 게 아니고요. 모세와 아론은 그들이 마주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린 겁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마음에 엎드린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 위해 엎드린 것이며, 두렵고 막막한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엎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모세와 아론은 두렵고 막막한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래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비로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이 주님의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소리를 피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고등부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와 아론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소리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며 내 안의 두려움을 주님의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길임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성아, 내가 함께해. 두려워하지 마. 효원아, 내가 함께해. 두려워하지 마. 예린아, 내가 함께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로 계속해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줄을 믿습니다.